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장로교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와서 보니까 감리교 참 열심히 뜨겁고 또 감리교 우리 대한 기독교 감리를 통해서 한국교를 변화시키겠다니 참 감사합니다. 저는 장로교만 그걸 할 줄 알았는데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요. 제가 더 시기가 없습니다. 시기가 없어서 제가 시간 10시까지인데 9시 한 55분 되거든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제가 요즘 시계를 안 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순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계가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시계 가는 데마다 있잖아요. 핸드폰마다 시계 나오고 가는 데마다 시계가 있어서 시계를 안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 강의 안이 좀 축소되어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제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소그룹에 대해서 왜 소그룹인가부터 제가 필요한 말씀들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대와 우리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시대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은 우리 김영리 교수님 또 내나 스윗 교수의 또 이론들 미래에 관한 이론들 그리고 제가 쓴 책에도 부분들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미래에 대한 우리 관심이나 또 미래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인식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은 미래 사회에서는 정보적인 상황들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목회 교육을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 산업사회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정보사회라고 하는 이 정보사회입니다.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흔히 말해서 모던 소사이어티, 그 다음에 우리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말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이 두 사회의 변화를 잘 보시면은 왜 우리가 앞으로 목표를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60대 초반입니다만은 저와 비슷한 분들 또 지금 현재 목회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사고라고 하는 것이 산업사회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또 산업사회와 또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그 사고의 전환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20대 아이들, 10대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사고방식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내는 수익 같은 사람은 토창민과 이렇게만 나옵니다. 우리 토창민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설명하는 게 이민시대, 신세대는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점도 없다고 말할 만큼 아주 다른 그런 어떤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에서는 손잡고 다닌다. 그건 100% 결혼하는 거예요. 요즘에 같이 살자고 결혼 안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걸 예사로 생각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는 사고의 변화 같은 것이 얼마나 급격하게 진보적으로 발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은 흔히 말하기를 산업사회 같은 것은 제2의 물결 시대, 그 다음에 산업사회는 정보사회는 제3의 물결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산업사회의 기조가 뭐냐면요. 산업사회의 기조라고 하는 것은 분열과 경쟁입니다. 분열과 경쟁. 이 정보사회라고 하는 제3의 물결 기조는 뭐냐면 통합과 조합이에요. 현재 통합정보사이기 때문에 합동증까지 가면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쓸 때도 제3의 물결 합동과 조합입니다. 이렇게 해보자. 어쨌든 통합과 조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정보사회의 기조거든요. 기조기 때문에 보세요. 분열과 경쟁 시대에 굉장히 많은 교단 교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그 예장 같은 경우는요, 예장, 대한예수교 장로에 뒤에 바로 치고 무슨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논문 쓰다 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 교단이 그 당시에, 80년대 그 당시에, 보니까 한 154개더라고요. 참 많습니다. 지금 뭐 처음 이름 들어보는 그런 교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리교는 그게 비해보면 참 좋은 교단입니다. 지금 그걸 인정합니다. 어쨌든 우리 분들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쪼개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경쟁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요, 그 교회 성장학 시간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피터 웨그니 교수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각자 자기 소개를 쭉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 같으면 내가 한국 교회에서 오는 아무개 감축 소개를 하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자기 교단 소개를 하는 겁니다. 교단 소개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Church of Abraham Faith. 그리고 교수가 피터 웨그니 교수는 미국 교회, 세계교회에서 비싸게 아는 사람인데도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이 자기 교단 소개하니까 뭐라고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만큼 미국도 말이죠. 이 소위 말하는 산업사회를 거쳐오면서 이 교단의 분리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어쨌든 그런 어떤 경쟁 관계 속에 있다가 지금은 통합과 조화 시대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구를 보시면요. 지구가 우리가 이전 시대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반쪽난 세계예요. 바꿔 말하면은 미국이 주도하던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한쪽, 그 다음에는 구소련이 이끌어가던 공산주의라고 하던 한쪽, 이 쪽이 완전히 양분된 세계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산업사회에서 분열과 경쟁을 조장하는 시대의 하나의 세계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1989년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미학자들은 말하게 되면 1989년도를 21세기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나 연대기적으로는 20세기지만은 왜 21세기라 그렇게 말하냐면 1989년도가 동구권이 붕괴될 때입니다. 1985년도에 구소련이 해체되고 흔히 말하는 뭐 독립국가연합, CIS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여기 소위 말하는 그 소련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하죠. 쪼개져가지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뭐 벨라루스 등등 해가지고 15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됐는데 동구권이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이 그 지구상에 소위 말하는 경쟁과 분리라고 하는 이 기조가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구소련이 해체되고요. 공산주의도 다 없어지고 중간에 막힌 담도 흐려지고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하나가 됐는데 이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이걸 세계화 그러잖아요. 세계화. 이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인데 제가 볼 때 세계화라고 하는 말보다는 지구화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어쨌든 세계화가 됐다는 거예요. 정보사회로 이동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인데 흔히 말하는 이 세계가요. 1995년도에 WTO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라고 하는 게 생겨나면서 완전히 세계적인 경제기구로 다시 이제 재편되는 거죠. 이전에는 모든 것이 보면은요, 정말 대형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산업사회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 이코노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이즈 이코노미. 규모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규모 기업.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사회의 모든 그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재벌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만은 1992년도에 그때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만은 그때 재벌 기업에 다시 계열을 정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요것만 해라, 삼성은 요것만 해라, 대우는 요것만 해라 했는데 하나 굳이 되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정부도 기업도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뭐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다 말하는데 만일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것이 가능했더라면 계열, 소위 말하는 기업의 계열 분리가 가능했더라면 아마 우리나라는 괜찮았을 것이다 생각되거든요. 근데 산업사회는 소위 말하는 규모 기업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재벌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끌어져 나가요. 재벌이. 근데 이 정보사회는 아닙니다. 정보사회는 중소기업의 시대예요. 중소기업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런데 취임사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21세기는 중소기업의 시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경제를 잘하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전부 다 작아져야 돼요. 쪼개지고 작아지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지방화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방화라고 하는 것은 인종, 언어, 문화, 종교 때문에 나눠진다 그렇게 말하고 점점 작게 쪼개집니다. 작게 쪼개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유엔 가입국이 한 190, 한 몇 개국 되거든요. 한 195개국. 그런데 앞으로 21세기 내에 전 세계가 300 내지 1000개국까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래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쪼개진다는 겁니다. 중국도 저거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쪼개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탈리아도 뭐 남북으로 쪼개지고, 지금 현재 우리 영국, 뭐, 여러분 아시는 뭐, 이렇게, 잉글랜드, 뭐, 스코틀랜드, 뭐, 웨일즈,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리될 가능성이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냐면요, 굉장히 우리가 편리하면서도 이해하기가 참 힘든 글이 있어서 그것을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빨리 진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정보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옛날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게 열심히 다녀야 돼요. 그래서 산업사회의 한마디 특징으로 개미사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개미사회. 개미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지런하고 또 독점합니다. 이 근면과 이 독점이 이 개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사회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부지런해야지 살았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할 때, 그때 이제 신대원 3학년 2학기 때, 우리 이제 가까운 친구들 몇 사람하고, 여러 목사들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성전 목사님들 방문해서, 우리가 이제 곧 졸업하고 목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한수 배우러 갔습니다. 목사님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만 잘하면 목회 잘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둘째는 신방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요즘에 학교 와서 학생들 가르칠 때 그럽니다. 내가 졸업할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너희들 목회 현장 가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신방 열심히 하고 해봐라. 아무리 써도 안 될 거다. 지금 두 가지가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새벽기도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빠지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해도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저 혼자 다 하는데 오늘 빠졌잖아요. 또 빠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에 오늘 아침 새벽기도 설교할 거니 녹화해놓고 왔어요. 이 교원들 저를 봤어요. 나 오늘 이제 강원도 갑니다. 그리고 왔어요. 자, 그런데 새벽기도와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산업사회 때만 하더라도, 우리 전도 목사님들만 하더라도 열심히 하게 되면 열심히 하는 만큼 대가가 있었어요. 요즘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잘 되면 누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잘 되면 여기도 안 와요. 그냥 혼자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왔어요?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힘든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사회는 뭐냐면 개미사회가 아니고 거미사회예요. 거미는 뭐냐면요. 거미가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거미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거미 줄을 잘 쳐야 돼요. 거미는 거미줄을 잘 쳐야 되고, 거미는 성격적으로 공유합니다. 거미는 공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곤충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거미줄을 잘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거미줄을 잘 치는 사람이. 거미줄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거미줄을 영어로 간단하게 말하면 웨이브잖아요. 왜? 거미줄이 이제 웨이브거든요. 뭐, 거기 말하니까 스파이럴스 웹 이렇게 말합니다만, 이게 스파이럴스 빼버리면 이제 웹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웹 하면은 거미를 생각합니까? 웹 하면 컴퓨터 생각해요. 인터넷, 스페이스, 사이버 스페이스. 이걸 이제 우리가 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웹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웹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도 여러분들이 왜 목사를 갑니까? 아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매일같이 www.과 함께 살 겁니다. 이게 뭡니까? www가 월드와이드 웹, 세계적인 거미줄망이에요. 거미줄 쳐놓고 거기다 걸리는 거 잡아먹고 이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근면하게 왔다 갔다 해야 살지만은 요즘에는 웹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거든요. 웹만 가지고 밖에 나가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발달한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즘에는 홈 시대예요. 이렇게 잘 보십시오. 최근에 와서는요, 홈이라는 단어를 갖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가정중심주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가정중심주의는 학자인 카쿠님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카쿠니 뭐냐 하면은, 왜, 누에고치 있잖아요, 누에고치. 누에고치. 이게 누에고치처럼 산다는 겁니다. 누에고치가 이게 껍데기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누에고치처럼 곳에 갇혀 산다. 이게 카쿠닉이 이제 가정중심주의라고 하는 걸 표현해요. 어쨌든 홈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전에 같으면 전부 밖에 나가서 뭐 쇼핑했는데 요즘에는 집안에서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으로 쇼핑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홈 쇼핑. 전에 같으면 전부 은행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뱅킹 하잖아요. 홈 뱅킹. 전에 같으면 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다 갖다 주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집 뭐 갖다 주는 거 있잖아요. 택배. 갑자기 이런 하다가 물어보니까 헷갈리죠? 택배, 홈 델리버리. 홈이라는 말 점점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최근에 와서 지난 한 10년 내에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정사역이에요. 그죠? 가정사역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경우에는, 저도 뭐 강의도 가끔 갑니다만은, 연합신학대학원의 학생들 가운데 최근 잘 모르겠습니다. 80%가 뭘 공부하러 오냐 하면은 가정사역 공부하러 옵니다. 상담 공부하러 옵니다. 나머지 20%가 뭐 신약되고 교약되고 전신약되고 다 해봐도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아까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가정사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변화에 보면은 왜 이런 사역이 중요하고 왜 이렇게 변하냐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변화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 사회,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하는 게 우리가 공동체, 지구 공동체 속에서 이 작게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아지는 것이 굉장히 대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최근에 와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노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나노. 네? 나노라고 하는 말은 작다는 말인데요. 나노가 헬라말에서 난쟁이라는 뜻입니다. 난쟁이라는 뜻인데 물리학에서, 우리 과학에서는 15분의 1을 나노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노그램 하면은 15분의 1g이 나노그램. 요즘에 나노 테크놀로지가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보면요. NT, 나노 기술과 IT가 만나면은 세계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다 DT, 디지털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세계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모두 전부 작아집니다. 작아지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큰 것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처음 돌아왔을 때요, 미국에서 뭐 제국에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이해 안 가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 고속도로 한참 차 타고 가다 보면, 대우 있으라고 그러는데 자동차도 하나 걸어놓고, 한참 가다 보면 대우 했는데 컴퓨터 걸어놓고, 또 한참 가다 보면 대우하고는 이게 냉장고 걸어놓고, 이게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GM 하면 항상 자동차 아닙니까? 그러면 G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동차 말고 뭐 냉장고 만들고 이런 거 보셨어요? IBM에서 냉장고 만든 거 보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규모가 작다는 것도 되지만은, 그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재벌이 왜 안 되느냐? 재벌이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건 전부 다 하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 되는 건 전부 다 압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경쟁심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이 IMF라고 하는 게 왜 왔냐?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세계는요, 1989년도에 이미 정도사회를 취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IMF 오는데 1997년도까지 우리나라는 아직도 설마 산업사회 그대로 머물고 있는
그러면 세계가 정보사회인데 우리나라가 산업사회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세계가 지금 포스트 모더신인데 우리는 모던 소사이티에 그대로 살고 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지금 최첨단 지금 그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요, 이제 이런 거 스마트폰이 대세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아이폰 나오자마자 저는 샀고요. 지금 아이폰 4가 나왔다 그래서 저는 또 그거 시청해놓고 있는 사람. 저는 아이패드 지금 쓰는 사람이 아이패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갤럭시 10 나오면은 그거 어떤지 싶어서 한번 또 사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안 쓰면서 그걸 산다고 하는 것은 사치지만은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 빨리 바꾸고 우리가 많이 쓰는 거 그건 사치가 아니에요. 그건 실용이에요, 실용.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돌아다니면서 이거 다 하죠. 저는 오늘도 새벽에 5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오면서 제가 이제 원고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보내주고 또 다른 데 보내고 2개나 보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필요한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미 세계가 정보사회인데 우리나라는 산업사회 그대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때문에 이제 IMF가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997년도에 IMF 오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장로님 한 분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었어요. 그것도 대통령 한 측근 수석비서관이었어요. 그 수석비서관 같은 건 차관급이거든요. 제가 여기 장로님 한테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미래사회는 그런 것이 아닌데 왜 대통령이 이런 건지 모르겠다고 좀 얘기를 해주라고. 그럴 때마다 우리 장로님 하는 얘기가 아유 대통령도 YS가 얼마나 고집이 세지 누구 말도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장로가 장로라서 그래요. 담비가 장로가 좀 말 잘 듣고. 그런데 이제 그 경제수석비서관이 대통령한테 가서 YS한테 가서 우리가 너무 외화가 고갈되기 때문에 IMF에서 돈을 좀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IMF가 뭐고 그랬더니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입니다. 그랬더니 막 바로 약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잔소리 많이 했는데 누가 그렇게 국제통화 많이 했나? 국제통화 그래서 IMF가 왔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시대에 빨리 우리가 진보적으로 쫓아가지 않게 되면은 IMF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말하면 IMF죠. 우리 지금 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와서 보면 교회가 자꾸 쇠퇴한대요. 진보하지 못한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안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가 한미준이라고 하는 우리 조그마한 우리 단체가 하나 있어요. 저도 그 멤버입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같이 밥 먹고 놀다가 만든 거예요. 저기 선한 목사 유기성 목사? 예, 유기성 목사 그 멤버인데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몇 분 있고 이제 그래요 있는데 거기서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한국갤럽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목회적으로 분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제가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성훈 목사님, 또 방선기 목사님 이제 같이 이렇게 들었었어요. 거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 번도 종교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을 젊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루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하루는 성당에 가서 미사 참석하게 하고 또 하루는 절간 데리고 가가지고 예불 하게 하고 근데 어디 갈래? 그러고 보면은 60%가 성당에 갑니다. 30%가 절간 갑니다. 10%가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럼 젊은 사람들 이유 없이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 간다는 데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빨리 시대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들 그 스윗 교수의 이론을 보면요, 흔히 말하는 그 ancient future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미국에서 강의를 갔다가 보면서 굉장히 좋은 책을 하나 가져갔어요. 그 존 위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ancient future faith라고 하는 책을 잡았어요. 고대 미래 신학이라는 책. 제가 쓴 책 가운데 보면은요, 세상을 바꾸는 미래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미래 교회. 좋은 씨앗 주선한 책인데, 그게 이제 그 얘기를 적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미래 사회는요, 고대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고대를 회복한다. 그래서 우리 고대를 회복하는데, 고대가 빠져있는 패러다임을
하루 학습하는 것이 미래 사회가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설마는 레너 스윗 교수와 위버 교수의 이론이에요. 저도 이제 그것을 그대로 땄는데, 보면요. 천주교라든지 불교에서는 보면은 지금도 소위 말하는 보존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애니션, 그리고 레너 스윗 같은 사람은 애니션하고 퓨처를 하고 이 두 단어를 한꺼번에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주면 하이폰도 안 합니다. 완전히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고대 미래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고대가 가지고 있던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의 키가 뭐냐면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 개신교는요 굉장히 신비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신비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사고돼야 돼요. 버리기도 하고. 천주교나 불교는 지금도 신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 사고 속에는요, 천주교나 불교는 신비감이 있기 때문에 종교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인 관심은 뭐냐면은, 저는 장로교육 교원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던 예전이나 우리 신학에서 잃어버리던 다시 찾자. 그 운동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전체가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어떤 그 신비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잃어버림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주교는 보십시오. 천주교는 사실은 보면요, 소위 말하는 미사할 때에, 강론할 때에 라틴 말로 쓰던 것을 이제 각 나라 말로, 한글로, 그다음에 다른 나라 말로 쓰지가 별로 안 돼서 오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뭔지 모르게 사제들의 어떤 그 모든 복장이나 모든 걸 볼 때에 신비감을 사제가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건 전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리교 속해 이 모임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이거 들어와서 이렇게 이거 무슨 모임일까 보면 그래서 이거 무슨 회사 연수하나 그럴지 몰라요. 근데 신부는 밖에 나가면 누가 봐도 신부거든. 종들은 누가 봐도 종이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 누가 봐도 모르겠거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이게 승려들이 저는 스님이라는 말을 좀 싫어합니다. 님자 붙인 경우가 있겠어요. 승려가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를 하는 걸 무슨 말인지 사실 부자들은 모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도 모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설교를 너무 쉬우니까 신비감이 없는 거예요. 때때로 좀 모르는 그런 애매한 말을 좀 해야지 신비감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게 추세입니다. 작게 만드는 거. 이 소그룹이 왜 우리가 활성화되느냐 하면요, 옛날같이 어떤 대형, 소위 말하는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규모, 사이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 보십시오. 최근에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전에 같으면 교회 성장, 대형 교회 연구 많이 했어요. 최근에 그거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 요즘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건강치 못하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단에도 보면 대형 교회들이 사고를 갖다 많이 내가지고 참 대형 교회들은 어떤 좀 불신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건강합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소위 말하는 그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끝나고 나서 최근에 보시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이데올로기가 제가 볼 때는 건강과 장수예요. 한국의 이데올로기가 뭐냐? 제가 한마디로 건강과 장수라고 그래요. 잘 보십시오. 건강 장수하는 사람은 꼭 죽습니다. 뭐 텔레비전에서 뭐 비타민C가 좋다. 이 아무개 교수가 한번 얘기하니까 뭐냐. 비타민C가 싹 없어지고, 또 무슨 좋은 밥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 얘기하는 거. 거기에서 토마토 좋다 하니까 토마토 없어지고 그래요. 요즘 건강하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강입니다. 건강한 교회. 그 추세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대형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건강한 교회, 이런 것을 잘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연합교회 있을 때는 한경진 목사님 많이 옆에서 도와드리고, 한 목사님 도와드리는 주로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어느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한 겁니다. 목회자 세미나니까.
목사님 목회 성공하신 비결이 뭡니까? 다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목회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고개를 쓰고 한참 계시다가 고개를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목회 성공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목회 성공자인지 정말 시골에서 몇십 명 안 되는 교회를 데리고 평생 목회한 그분이 성공자인지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정답이라고 봐요. 한 목사님께서 그냥 한번 해보신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개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을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작고 건강한 교회가 많아지는 것도 교회 성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도 그렇게 적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보면 작은 교회는 더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교회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최근에 와가지고는 작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교회가 대형화된다는 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대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얘기할 때에 소그룹의 창시자가 누구냐?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 이 네 곳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도행전에는 11사람이죠. 바로 이미 죽고 그 다음에 마태가 뽑히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그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뭐 잘 아시는 대로 옛날에 이름이 조금 순서가 바뀌고 이름이 좀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누다. 여기 세 번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요 아홉 번째 야고보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첫째는 베드로고, 누가복음에도 첫째는 베드로고요, 사도행전에도 첫째는 베드로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첫째는 베드로고요, 2번, 3번, 4번이 안드레, 야고보, 요한인데 이 세 사람 이름이 또 바뀌어 나오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바뀌지만은 이 세 사람의 이름은 항상 베드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멀리 도망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연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다섯 번째가 누구냐면 빌립인데요. 빌립은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공통적으로 내 성경에 똑같이 다섯 번째 이름이 빌립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빌립 다섯 번째, 누가복음에도 빌립 다섯 번째고요, 사도행전 빌립은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 세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순서가 좀 바뀌지만은 빌립이 제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홉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알페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마가복음에도 아홉 번째, 누가복음에도 아홉 번째,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아홉 번째는 야고보. 그 다음 마지막 다데오, 시몬, 가누다가 알페의 아들 야고보 밑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별 생각 없죠?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4사람씩 세 그룹으로 스몰 그룹핑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12제자도 많은 수가 아닌데, 12도 많은 숫자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12를 또 내 집 속에 넣으셨을까?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키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4사람씩 세 그룹으로 나누셨는데, 4사람씩 나눌 때 예수님께서 보신 예수님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탁월한 인사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예수님의 목회나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굉장히 탁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첫 번째 네 사람은요, 예수님과 최측근 사람들이에요. 흔히 이제 우리 학자들은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의 이너서클이에요. 이너서클. 예수님의 내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밀 관계. 내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끼고 오신 사람, 예수님의 최측근자들. 이 사람들은요, very talented, 굉장히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만 봐도 이 사람 되게 어떤 사람일 것이다, 성경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우리 금방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더구나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보십시오. 리더십은요, 완전히 누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리더십을 쟁취한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존 맥카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님 제자 강의 설교하는데 제가 쭉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보니까 뭐냐면 베드로는요, 그 리더십을 자기 스스로가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을 가로되, 근데 대답은 베드로가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예 물은 베드로는 자기한테 묻는 걸로 생각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십, 스스로 쟁취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리더십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기를 베드로가 만약에 성격이 못해가지고 그냥 물에나 빠지고 귀찮지 않은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정적인 모범이에요. 이런 사람의 사실을 보면 예수님이 최측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 보시면 베드로가 애처가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와 열병에 나누는 것을 보시고 있잖아요. 그 뭐냐면 베드로가 이미 결혼해가지고 장모를 모시고 있었고 장가가지 않은 안드레, 자기 동생도 함께 데리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베드로가 보십시오. 장모를 모시고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애처갑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을 지긋지긋 해보세요. 장모 보기도 싫어요. 예? 그런데 장모를 모시고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애처가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게바와 다른 형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베드로가 항상 부부 선교여행 같은 것도 부부 동반하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애처가요. 특별히 보세요. 바울은요, 부부에 관한 권면을 하는데 바울은 에베소서 5장 말씀 보시면은 굉장히 원리적인 얘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원리 아닙니까, 그죠?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까지,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리만 얘기합니다. 왜 원리만 얘기해요? 바울은 장가를 안 가봤기 때문에 원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 도무지 말해서 교토릭의 신부들이 결혼 중에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장가도 안 가본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또 그것도 길게 하잖아요. 원래 성사 가봐, 본배 성사 가보십시오. 한 시간쯤 하더라고요. 장가도 안 가본 사람 그렇게 보내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근데 제가 이거 지나가는 얘기인데 바울은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아니고 결혼을 못 한 사람인 거 아세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 생 파울, 바울 제자는 책 있죠. 거기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키가 5척이에요. 5척. 예? 제가 이제 167cm인데 저보다 한참 작은 사람이에요. 저도 키가 안 크긴 하는데 바울은 저보다 훨씬 작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완전히 머리가 대머리였대요. 대머리가 흉이겠습니까? 어쨌든 대머리였대요. 여러분, 여기 머리 좀 빠지시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 왠지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헤아리신다는데 하나님께 별로 없는 분들 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적으신 분들 아닙니까? 아세요? 머리가 좀 빠지신 분들이 죄가 적으신 분들 모르세요? 찬송가 보시면 나옵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그랬잖아요. 머리털 좀 적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어쨌든 머리카락이 없었고요. 거기다가 어릴 때 병을 알아가지고 이 얼굴이 좀 붉었습니다. 그런데 남학생 가다가 밝은 빛을 봐가지고 조금만 빛이 있으면 눈도 못 뜰 정도로 눈이 부셨대요. 거기다가 또 다리도 안짱 다리였대. 키는 작은 사람이 머리도 빠지고 눈도 잘 못 뜨고 얼굴은 헐겁고 다리가 안짱 다리인데 누가 그런데 시집가겠어요? 그리고 바로 결혼 못했지. 그러니까 굉장히 미안하니까 나같이 혼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다. 어쨌든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원피적이에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보시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나 귀히 여기라. 이런 데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그러잖아요. 바울은요, 자기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말할 줄 알았다는 거죠. 이 바울은요, 굉장히 예측합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예측합니다. 어쨌든 우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삭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고 필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요 네 사람은요, 우리가 제1그룹에 이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시면 빌립에 관한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제 빌립을 시험하사 그랬는데 시험에 딱 걸려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많은 사람 먹일 수 있겠느냐?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한방까지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계산이 빨랐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빌립은 저는 속셈하고 출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속셈이 빨랐어요. 이 바돌로메 누구예요? 바돌로메 다른 이름은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시면요, 이게 나다나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이 제일 까다로운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시아 만났다 가보자 하니까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제일 까다로운 사람을 제일 높여주세요. 이거 바로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인사관리고 예수님 목회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 처음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 제일 깔아봤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처음 취하실 때 가장 극찬하신 분이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세상에 베드로한테는 안 하신 말씀을 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일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셔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는데 우리 목회 그렇게 하면 다 성공합니다. 근데 저도 그것을 치지만 우리 교회에서 저를 다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시시콜콜 저한테 말이죠. 막 시비 걸고 그게 설교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까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설교 못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해요. 또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적습니까? 설교하다가 적고 있는 걸 딱 마주치면요. 그 다음부터 설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 꼬비를 잡으려고 설교 열심히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높여주는 거 되더라고요. 예. 교회마다 좀 다릅니다만 우리 당회석이 있죠. 당회석이 잘 모르겠습니다. 당회석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장이 임명하거든요. 임명해서 당회원들이 인준합니다. 내년에는 당회석이 아무개입니다 하면 장로들이 뭐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인준해서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교회 인사위원회, 당회 인사위원회가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해가지고 항상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한테 많이 시시비비하는 분을 당회석이라고 또 이제 인선해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뭐 당연 난리 났죠. 뭐 안 됩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더더구나 왜 하필 그 사람입니까? 장로님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전통이 없는 걸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했냐고. 근데 그런데 인선위원장은 이미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이 인선 당회석에 하겠냐 하니까 하겠다 또 그랬더니 이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참 곤란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좋은 방법을 이뤄주십시오. 지금 당회하다가 기도를 당했어요. 자는 데는 안 된다고 막 옥신각신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전통은 장로들을 당회석을 당회장이 임명했는데 인선위원회가 하면서 잘못한 거기 때문에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당회장 직권을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이 시간에 한 번 임명할 테니까 잘 듣고 인준하십시오. 제가 누구를 인준했냐면 바로 그분이에요. 항상 우리 교회 하는 바로 그분을 제가 임명합니다. 인준하세요 하니까 지금 방금 말이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동의합니까? 안 하지?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누가 제일 큰 소리 치느냐 보니까 박한국의 장로가 제일 말이 안 된다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동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 저한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동의하세요 하니까 동의는 안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된다고 소리 치는데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시간 아낍시다. 이건 제 의지입니다. 빨리 하셔야지 시간 아끼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 원하시니까 동의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서 또 제청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리 크게 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한테 또 김 장로님까지 제청하십시오. 근데 그분이 제청하더라고요. 그분 이제 지나갔죠. 이제 그분이 이제 됐어요. 근데 저는 뭐, 안 했죠. 장로님 자기들끼리는 뭐 전화하면 다 얘기해 줍니다. 다
다 얘기해서 벌써 그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마침 그 당에 안 오셨어요. 수요일 되니까 그 장로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교회 계시죠? 예,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뵙겠습니다. 예, 오세요. 그래서 3시쯤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분이 저보다 17살이에요. 17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17살 같으면은 형도 아니죠. 삼촌. 그 제가 이렇게 제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 장로님이 들어오실 때만은요, 딱 저한테 무릎을 꿇고 하더라고요. 항상 저한테 반대하던 분인데, 저보다 아이들 한참 그인데,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가서 장로님 갖다가 손잡아서 일으키려고 그러다 일부러 좀 나와봤어요. 불안해서. 그 장로님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저 때문에 그동안에 심적인 어려움 많았죠. 그러더라고요. 알긴 하나요. 다 합니다. 그때도 거짓말을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예, 많았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당회원으로 있는 동안 10년을 당해서 목사님을 잘 받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저한테 말했죠. 막 그렇게 했거든. 보통의 결정을 하면 바깥에 나가서 항상 이제 또 이렇게 돌려놓는 거예요. 장로들은 원치 않은데 목사님 원회가 결정했다는 둥, 아니면 목사님이 단독을 했다, 다른 사람 다 찬성해서 나는 반대했다, 이러면서 항상 분위기 흐르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항상 그 역할을 볼 때 완전히 제 편이 되었어요. 그럼 세상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누가 반대하는지. 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미리 전화하죠. 장로님 다음 달에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하면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통과시키세요.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기 문제 사실 제가요 지금 21년째 연봉에 있는데 그분이 하면서 제가 제일 편했어요. 문제가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 여기 다 해가지고 저는 그걸 예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예, 자기를 제일 낮추는 사람을 제일 높여주는 예수님 같고 도마. 이 도마는 항상 또 의심 많은 사람이었죠. 의심 많은 사람.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아래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죠.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머니 부탁한다고 다 했는데, 다 도마는 어디로 갔을까? 응?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 밑에 있었는데, 도마는 어디 갔을까? 이거 도마는 부엌에 갔어, 부엌에. 썰렁 켜져. 자, 마태는 세리장.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그 나머지 4사람은요, 이거 가는 여자는 이거 뭐 좀 그렇다 치고, 나머지 3사람은 거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알피 아들 야고보는요, 마태가, 이게 아버지가 알피오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형제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뭐 성경 말씀 잘 안 나와 있고, 다데오, 시몬, 이 사람들도 성경 말씀이 거의 없어요. 시몬은 뭐 가난인 시몬, 또 세로딘 시몬 했으니까 가난한 사람 열심히 다우리했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바꿔 말하면 이 4사람은요, 저희 말하는 보통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스몰 그룹핑 하셨느냐? 그 대상에 따라서, 그 기능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능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한데, 그러면 속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식으로 말하면 지역 아닙니까? 지역이죠? 지역구를 묶어놓은 거죠? 지역구를 묶어놓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다양하게 묶어도 좋다고 봐요. 제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원스톱 교회, 원스톱 철치. 원스톱 철치가 뭐냐면요, 한 번 와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편들이 다릅니다만요. 예를 들어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쇼핑몰 같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쇼핑몰은 뭐냐면은 쇼핑몰에 가보면 큰 몰 안에 그 안에 극장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먹거리도 있고, 먹는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게임하는 것도 있고, 쇼핑도 하고, 거기서 또 쉴 수도 있고, 청도차는 여름에 들어가게 되면 시원하고, 겨울에 들어가면 아주 따끈따끈하고. 한 번 들어가서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즐긴다는 그 개념의 쇼핑몰처럼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가지고는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기능 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어 가지고 잡혀가지 않습니까? 잡혀간다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기능보다도 회당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회당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예요.
그랬는데 다시금 그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기능을 달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제사 기능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회당이라고 하는 기능은 적어도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육하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나이가 16세만 되게 되면은 회당에 들어가 토를 안 본 거예요. 예, 그래서 교육 기능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교제 기능이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성전하면 교제한다는 생각 별로 없잖아요. 회당은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민으로 살다가 회당에 모이는데 안식일이 돼가지고 회당에 모이기만 하면 좋잖아요. 서로 같은 얘기하고 참 좋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좀 응어리들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회당에서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성전에서부터 회당 기능을 빨리 진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하는 기능도 있죠. 교제하는 기능도 있죠. 또 예배하는 기능도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런 모든 기능들을 함께 포함하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제가 지향하는 교회는 교회 아침에 와가지고는 저녁까지 우리 교회가 원스톱 철치를 만들자. 와서 맛있는 것 같이 먹고 좋은 교회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그 스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구역, 성경 공부하는 구역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스몰 그룹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테니스 치는 그룹, 그 다음에 무슨 축구하는 그룹, 그다음에 족구하는 그룹, 탁구 치는 그룹, 골프하는 그룹 주의를 못하죠. 나가야 되니까. 그 외에 제가 나오는 교회, 수원에 나오는 교회는요, 재밌는 거는 그 교회는 야구하는 사람들이요, 야구팀이 4개가 있어가지고 1년 내내 리그전이에요. 야구팀이 4개가. 이렇게 해서 스몰 그룹 한 우리 자꾸 어떤 속해,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잡아서 하는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교제의 기능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스몰 그룹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제가 보면은요, 앞으로는 교제라고 하는 개념이요, 점점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소위 섬김이라고 하는 것과 교제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해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우리가 전도하듯이 말이죠. 밖에 나가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 다음에 무슨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고 이거는 그 본인에게는 좀 유익이 있을지 몰라요. 전도하는 거 과감한 또 용기도 가지고 참 좋지만 제가 볼 때 효과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효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아이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요. 대학 다닐 때 늦게 한 10시, 한 11시 돼가지고 지하철 타고 집에 왔는데 참 사람들이 피곤해서 그걸 푹 쉬고 있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들었지만은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소리 지르더래요. 잠자던 사람들이 피곤해 있던 사람들이 전부 깨가지고 전부 한마디씩 욕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집에 와서 화가 나가지고 야 그러니까 전부가 되겠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 안 된다는 말 못하겠고 목사가 그래서 그렇죠. 야, 그 사람 용기가 얼마나 대단하냐. 좋은 것만 말하네. 그러고 말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사실 좋은 효과는 없거든요. 대신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와서는 간접적인 방법 같으면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문화적인 접근과 복지적인 접근, 봉사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룹들을 제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활성화하려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꼭 그는 한 부류의 소그룹이 아니라 다양한 그룹을 만드는 게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르백 처치 같은 경우, 우리 구원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스몰 그룹이 2,000개가 넘습니다. 2,000개도 보면요, 그 제목들도 굉장히 재밌고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토요일 날 때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요, 이 교회가 좀 이게 저게 부서지고 와가지고 멋지다고 가는 스몰 그룹도 있고, 응?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가는 스몰 그룹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2,000 그룹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것은 소위 말하는 대형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소그룹들이 함께 모여가 대형 교회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 여의도 가보세요. 여의도 가보시면 1973년도에 빌리그램 전도대 집회를 했고요. 74년도에 엑스플로어 축제사였어요. 그때 할 때는 한국 교회가 뭐 대단하잖아요. 100만 모였다 하고 할 정도로 많이 모였거든요. 지금 여의도 가보세요. 모일 장소도 없지만 안 모여요. 옛날만큼 뭐 우리가 부활절 새벽기도 연합 예배 한다고 많이 모입니까? 그것도 그렇게 많이 못 모여요. 생활들이 다양해가지고 그렇게 못 모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니에요. 대형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함께 모이고 전도할 수 있는 지냈단 말입니다.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지금 시대적인 추세는
중소기업의 시대요, 나노시대요, 소그룹 시대요, 작게 만들어가는 시대예요. 이 교회 안에 소그룹들을 많이 운영하는 것이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뭐 속회를 잘 이끌어가는 데 중요하지만 그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소그룹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소그룹 리더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교환에 나왔으니까 잘 보시고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시대 변화를 빨리 숙지하시고 우리 작게 만드는 또 작은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교회를 작게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작게 만들므로써 효율적으로 교제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는데 이렇게 함께 있으는 그 시대에 좀 앞장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대적인 목회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